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영상에는 없지만 한번 성경책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해서 부르셨는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훌륭한 가정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가정은 신앙적으로 볼 때에 훌륭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집 아들 정도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왕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거면 좀 뼈대 있고 또 가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믿음도 있는 그런 집안의 아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당집 아들을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해 가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끝났을 것 같은데 바로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씩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은혜됐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들이 우리 삶에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하나님이 너 미국 뉴욕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마 뉴욕에 대해서 다 정보를 수집해서 뉴욕 땅이 어떤 땅인지 얼마나 좋은 땅인지 기회가 있는 땅인지 아마 다 살펴보고 떠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알려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떠나라는 거예요. 가라. 가면 내가 알려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황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떠났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또 75년 동안 살았던 정든 고향을 한순간에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혼자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아내도 있습니다. 또 종도 있습니다. 많은 식솔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함께 떠나야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 결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참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많은 우여곡절 속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떠나는 과정을 우리 머릿속에서 그릴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로 떠남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그곳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는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예전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세계로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믿음의 가치관을 갖겠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양다리를 거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리가 찢어지게 되겠죠. 어느 한순간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그 떠나는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예 끊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첫 출발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앞에 있는 땅을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땅 파는 것은 고사하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 돌아볼까요? 미련이 있고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결정했으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급하다. 이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이 땅을 멸하실 터인데 빨리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이제 급히 이제 이 땅을 떠나는데 그만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보고 말았어요. 결국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었어요. 왜 돌아봤을까요? 미련이 있는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내가 저 땅에서 얼만큼 살았는데, 내가 저 땅에 두고 온 것이 얼만데, 저 땅에 내가 얼마나 많은 정이 있었는데 하면서 계속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성도는요, 믿음 전의 삶을 돌아보면 절대 안 됩니다. 미련 두지 마시고 아쉬워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 끝송에 늘 이제 이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나는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질지라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클 것이고 나의 지혜로 측량하지 못하지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나를 이끄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네. 그렇습니다. 정말 멋진 고백이에요. 나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며 나가는 그 길,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어요. 어떤 말씀을 자꾸 따라갔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모든 것을 다 뒤로 포기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믿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믿고 따라갈 약속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였던 리빙스턴, 그가 16년에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마치고 스코틀랜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글래스고 대학에서 이제 강의 요청이 와서 학생들 앞에 두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아프리카 땅에서 선교하다가 사자에게 물려서 팔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대병을 27번이나 앓았습니다. 그 죽음이 오가는 정말 아픈 병이 열대병이거든요. 근데 그걸 27번이나 앓았으니 얼마나 몸에 많은 흔적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딱 봐도 이 사람은 참 비범하다 할 정도로 이 리빙스턴에게는 많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강단에 서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선교사의 외로운 삶과 고통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나를 붙들어준 힘이 무엇인 줄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있겠다는 이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아프리카 땅에서 사자에게 한 팔을 물려서 잃어버리고 또 27번이나 열대병을 앓으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 땅에 계속 있게 했던 것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이야기죠. 평생 붙잡고 있던 말씀이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는 침대 옆에 기대어서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 옆에 신약 성경이 하나 놓여 있는데 신약 성경이 딱 펼쳐져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메모가 적혀 있는데 그분의 존귀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메모가 쳐져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성경책에 그 말씀에 언더라인을 치면서 그분의 가장 귀한 말씀, 존귀한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메모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의지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평생 붙잡고 살 만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평생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또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을 평생 붙잡고 나갔던 거였어요. 우리도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많은 어려움들 또 시험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론 말씀이 의심스러울 때도 있겠죠. 낭망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겠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찬양을 꼭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렇습니다.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을지라도 약속해 주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1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잘한 일이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첫 절 말씀입니다.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의 기근이 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어려운 결단을 하고 순종해서 왔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이 너무너무 풍부하고 좋은 땅을 주셨더라.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고 너무너무 심했더라. 먹고 살기 힘들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따라 왔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해서 왔는데 또 감사 예배도 드렸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기근이 찾아왔단 말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없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혹시 내가 잘못 온 건 아닐까? 후회하진 않았을까요? 내가 왜 고향의 모든 그 풍족함을 다 버리고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 이 결과를 보면서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럭저럭 살고 또 세상적인 캐릭터 다 누리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처럼 혹시 내가 잘못 온 건 아닌가? 내가 종교를 바꿔서 이렇게 된 건 아닌가? 분명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 하면서 그렇게 후회하거나 의심하거나 안타까워했던 그런 경험들은 여러분들 없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모든 것은 과정이에요.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과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실패와 또 의심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었죠. 이후에도 아브라함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습니다. 제일 큰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달라는 겁니다. 번제물이 뭔지 아시죠? 죽여가지고요, 배를 쫙 갈라가지고요, 거기 있는 내장들을 다 빼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그게 번제예요. 세상에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의 배를 갈라서 그렇게 해서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 무모한 그런 명령을 내리는 그런 신이 어디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그 정말 어려운 그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내가 내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내가 이제 알겠노라 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자손에게 땅을 줄 것이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된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 앞서서 모든 것을 준비해 줄게. 내 인생의 모든 길보다 먼저 앞에 가서 너희가 갈 수 있는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데는요,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요, 내가 잘못 믿은 것인가 후회할 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이 복은요, 이 땅에 있는 그 오복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아라는 말을 그냥 세상에서 누리는 그 세상의 오복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업 시작하면 사업이 다 대박 나고 또 모든 병이 다 고쳐지고 또 그 시험 치면 모든 시험을 다 합격한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안 되면은 실망하잖아요.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만약에 예수 믿어가지고 하는 사업마다 다 대박 나고 또 모든 병이 다 고쳐지고 또 아이들 시험도 다 붙는다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교회 믿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현상을 보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기근이라는 것이 사실 이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힘들어요. 가장 이겨내기 어려운 시험이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일 것입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홍해를 건넜다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요? 예?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우리 건넜는데 애국 사람들은 초청하다가 다 죽었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원망과 불평을 해요. 어떤 문제 때문에요?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가온 거예요. 당장 먹을 게 없어지니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시험이 뭐냐면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 이야기는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떡도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빵으로만 산다면 동물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떡도 필요하지만 빵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해요? 말씀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떡도 하나님께서 빵도 허락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도 사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고 믿음의 기초인데 정작 우리 삶의 기근이 찾아오면 힘들어요.
가진 돈이 다 떨어지면요, 내가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돼요.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뒤흔든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믿음의 밑바닥을 드러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까지도 승리하는 믿음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을 잘 겪고 나가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었어요. 와봤더니 아주 풍부하고 좋은 땅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기근이 와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닌가 봐.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 내려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정말 찍소리 못하고 눈 보는 앞에서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가지고요, 애굽 왕에게 그 여자 건드리지 말아라. 빨리 돌려줘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네 집안에 큰 재앙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애굽 왕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돌려줬어요. 하나님의 이런 간섭하심이 없었으면 그냥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갔던 아브라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라도 그의 아내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고 방치하시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기근을 만나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생각해서 나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돌이켜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옳은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쁜 길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큰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끝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앉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만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자연 앞에서, 태풍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약해졌습니까?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지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늘 위로 받는 겁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약해서 넘어질 수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고향 동산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기근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음을 믿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기근이 올지라도 내가 당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하시고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을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갈 수 있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들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소망합니다. 때론 기름을 만날지라도 이를 그렇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굳게 잡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옵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말씀을 순종하여 또 약속의 땅에 왔지만 때로는 기근 때문에 실망하며 후회하며 마음대로 행했던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면류관을 받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기근을 만났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이 믿음의 가정을 잘 이겨내가서 나중에 믿음의 조상의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이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길을 나가기로 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